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5절에서 1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으로 주의 말씀 같이 보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저부터 읽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우리 성도의 교제, 평화와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축복할까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이 폭염 가운데 이제 휴가철이기도 하고요. 이제 또 하반기가 때 다가오는 그런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제 방학 중이라 그런지 화요 성경 모임도 쉬고 있어서 그런지 주일에만 뵙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잘들 지내셨죠? 예, 오늘은 우리 주님의 기도 세 번째 우리 주기도문 우리 골방과 하늘이란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함께 공동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한동안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를 살아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부분인 것은 분명하지만 기도는 사실 우리 기독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본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주기도문이 위치한 산상두문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 안에 그들의 기도와 너희의 기도가 긴장과 충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기도가 두 가지의 기도가 있는데 하나는 그들의 기도이고 하나는 예수님이 이런 모본을 따라 기도하라고 말한 너희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죠.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 그들의 기도 방식을 따라 기도할 때 어떠한 결과가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고 우리 묵상했습니까? 기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도둑질 당한다. 여러분, 기도는 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의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경박스러운 놀이가 아니라, 무례한 놀이가 아니라 그 친밀함과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놀이와 교제, 사귐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따라가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즉 사람들의 눈과 경험을 즐겁게 할 만한, 감동을 줄 만한 그런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그게 성공한 기도다, 좋은 기도다, 응답받은 기도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게 되면 기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도둑질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잠깐 주중에 그 아기를 태어난 육아하는 후배랑 통화를 하는데 뭐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돌이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 예배를 이렇게 봤나 봐요.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랑 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야 고생 많다. 고생은 놀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웃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웃었는데 육아가 힘들죠. 그 얼마나 사실은 출근하는 게 100배 낫지 않습니까? 출근해서 이렇게 에어컨 바람 밑에서 사무직 하는 게 낫지 애를 키우는 건요, 그건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사귐의 기도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따르면 놀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우리의 행복의 근원인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상급으로 받아야지만 기도가 응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존재,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더 나은 상황과 더 나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실패한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기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응답들이 우리네 삶에 맺히지 않을 때가 반드시 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고속도로가 놓여진 것처럼 쫙쫙 잘 풀리겠어요? 그러지 않을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를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너희의 기도, 그들의 기도의 목적과 상급은 사실 그들의 기도가 요구했던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의 목적이었고 상급이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이 방학 기간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 저도 좀 요즘 많이 못하고 있어요. 다시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된다, 이런 동기를 좀 가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기도에 천착,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아서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귐 속에 있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깊은 뿌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희 교회와 우리 심령 안에 다시 한번 불붙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과 사귐을 누리는 이 기도가 충만하게 뿌리내리기를요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의 상급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들이에요. 그러나 너희로 부름받은 교회,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과를 넘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상급으로 얻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의 근원이고 상급이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 상을 받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상을 받은 너희는 예수님처럼 사랑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 그 사랑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사랑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이심을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산상수훈을 한번 읽어보세요. 겁이 납니다. 네 오른손이 도둑질했으면 어떡하라고요? 손을 잘라버리래요. 눈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보다가 음란한 마음을 품었으면 눈을 뽑아버리래요. 누가 오른뺨 때리면 어떡하라 그럽니까? 왼뺨을 때려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마지막 7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중심에 좌우로 율법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기쁨과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주기도문의 이 본문을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과 7장의 정중앙에 위치시켜놨어요. 누가복음에 가면요 이 주기도문이 동일하게 있는데 거기는 산상수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에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말씀에 정중앙에 이 기도문을 놓아놨어요. 여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기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동력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요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많이 받은 것에 있지 않아요. 물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되지만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는 없다라고 지금 마태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의 시간의 많은 부분들을 기도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이 투자하고 집중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동시에 내 삶과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쏠리게 되냐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극대화되는 것에 마음을 온통 빼앗기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주기도문의 말씀을 따라가는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있는 잃어버렸던 팔복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요. 여러분, 팔복이 어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8가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이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말해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가난한 마음이 우리 안에 복원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우리 안에 복원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꿈꾸고 그것에 따라 살고 싶은 새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 이 팔복이 복원되는 것,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와 깨어진 세상에 대하여 애통하게 하는 유일한 힘은요,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방향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런 팔복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는 것이죠. 저는 기도를 묵상하다가 주님의 기도가 산상수훈에 위치해 있는 이 앞뒤 문맥을 보다가 기도는요, 여러분 디톡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몸에 있는 독소를 뺀다, 이거 디톡스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기도는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혼과 마음 안에 있는 독소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사실은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소망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이 기도응답의 최종적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요, 우리 영혼과 삶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냉소주의, 냉랭한 마음, 그 나라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에 대한 적당주의, 이 독소들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서 빠져나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배고픔, 갈증, 목마름, 이 가난한 마음이 우리 안에 복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힘 있고 능력 있고 역사를 행할 만한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넘어서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기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좀 한동안 계속 묵상할 텐데, 사실은 기도를 우리가 할 때 기도의 동력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했어요.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안의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때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어떠한 역사의 말씀들이 나타나지만 그 안에 보게 되면요, 땅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그 주기도문 안에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땅의 문제들이 나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결핍의 문제가 나와요. 죄에 걸려 넘어진 상태에 대한 용서의 문제가 있어요. 시험에 걸려 실족한 상태가 여기 나옵니다. 마지막은 거대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청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 땅에 결핍과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서 신음하고 아파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기도에 대한 소망보다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큰 문제들 앞에 혹시라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낙심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저는 종종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여정 속에 단순히 의식주에 대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이 막연함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참 기도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믿음의 은혜를 두려울 때 우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들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 눌려서 낙심할 때도 있죠. 여러분의 삶의 그러한 주제나 문제들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염려에 잡혀서 평안을 빼앗기죠. 나의 약함 혹은 상함의 악함으로 인해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집중함으로 달려갈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을 당하는 것 같은 이 땅의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탄식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정직한 이 세상의 솔직함인 것 같아요.
이틀 전이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 연락이 왔는데 모금에 동참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모금입니까? 했더니 1차 모금을 보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여러분 파키스탄 지금 소식 뉴스로 혹시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거를 이슈화하진 않았는데 파키스탄에 있는 기독교회가 3일 전이죠. 코란, 이슬람 코란을 찍고 거기에 모욕적인 낙서를 했다라고 하는 기독 청년 2명이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고발을 당해서 이슬람 교도들이 동부, 파키스탄 동부에 있는 한 마을 도시를 성당을 비롯한 교회 17개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기독교인들의 집 40채 이상이 불에 태워지는 일들이 3일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의 동역자 파키스탄 현지인 목사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성도들의 집이 다 불에 태워졌고 약 40명이 이제 외곽으로 피난을 간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 이슬람 교도들의 분노는 꺼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저한테 모금에 동참해달라는 소식을 듣고는 2차 모금을 한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러한 종교 전쟁과 종교 핍박이 우리 안에는 없죠. 우리는 의식주에 대한 혹은 정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혹은 영적인 어떠한 답답함, 혹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욕망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종교와 관련된 고통은 이제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냐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러한 거대한 악과 불의와 고통과 문제 앞에서 신음하는 이 세상의 이 정직함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떠한 효력이 있는가?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차라리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신속하고 빠른 방법은 없는가?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정직함입니다. 참 여러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할 때 왜 이 거대한 악들은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왜 이렇게 애통하고 가난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게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그리스도인, 교회가 드리는 기도보다 솔직히 이 세상의 악과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양식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시험의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기도에 힘을 빠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정직한 우리네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 동기 목사님 잠깐 저희 교회 방문해서 주일날 오후 늦게까지 좀 교제하다가 이제 부산으로 돌아갔거든요. 이제 인테리어를 다 끝나고 이제 개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척을 몇 년 빨리 했으니까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뭐 답이 없길래 제가 국수 먹으러 가자 그래서 국수 한 그릇 대접하고 부산을 보냈어요. 사실은 함께 개척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물론 건물은 준비되었죠. 아무도 없는 이 막연함 앞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걸 보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이번 주에 저랑 동역했던 선배 홍콩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연락이 왔어요. 예전에 저희한테 살림들을 좀 플로잉 해준 그 선교사님이세요. 10년 만에 사역을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거든요. 한국에 들어왔더니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형님 어디 지내십니까 했더니 처갓집에서 지내신다는 거예요. 경기도 이천 처갓집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다 그러길래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은 다 사역으로 망가졌고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해 한국에 귀국을 하셨는데 한번 오세요. 그리고 이제 주중에 제가 한번 뵙자고 파주로 모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여전히 성공적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보일 만한 매력적인 결과들과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삶에서 드려진 기도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는 그냥 주문인가? 아니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할 때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정직하게 질문을 던지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구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단순히 우리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아빠, 아버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문제들의 영향을 받는 분도 아니세요. 이 땅이 묶이거나 풀리거나 어떠한 것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초월하는 분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강력한 악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 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하게 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이 상황이 더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고 환경이 더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물방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크고 높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있고 일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에게 격려의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합니다. 이 땅의 문제들, 한계들, 낙심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너무 오래 묵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들을 너무 오래 묵상하지 마십시오. 죄는요, 문제에 집중하게 합니다. 상처에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약함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집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면 기도가 멈춰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줘요. 우리가 집착하는 이 땅의 어떠한 문제들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문제를 집착하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큰 그림, 큰 계획이 이 땅에,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권을 가지고 추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 집중하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있든지 없든지 사실은 크게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바로 이 땅을 새롭게 할, 교회를 새롭게 하실, 가정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더 크신, 사실 그것의 근원과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때로는 그것이 우리로 낙심하게 만들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 같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 안에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안에 상급이라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6절의 말씀을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상급이란 단어, 상이란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기도하는 기도자에게 주님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상을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상급론이란 마음이 들 수 있죠. 때로는 기복주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뭔가 아주 매력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묵상했지만 사람들이 보이기에 어떤 매력적인 꼭 그것으로만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실 상을 받고자 하는 열망과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상이 뭘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여러분, 상은요 어떠한 고열이 나도 우리로 하여금 멈추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 날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개학을 해서 제가 이제 보내려고 준비를 하다가 저희 큰딸이 고열이 좀 심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서 그때 아내가 출근을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독감, 코로나 검사를 다 했어요. 그래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약을 먹이고 집에 제 아이를 보고 있는데 저녁이 오후가 됐는데도 열이 40도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이제 계속 아이를 보다가 약을 먹고 이제 놀다 보니까 열이 좀 떨어졌어요.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요. 사실 토요일 날 뭐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저희 사랑이가 태권도 1단 국기원 심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몸이 고열인데도 제 옆에 누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이 기대된대요. 내일 무조건 가야 된대요. 너 열나면 못 가. 근데 이 아이 안에 그 1단을 따는 것에 대한 열망이 몸이 아프든지 말든지 뭐 전혀 이것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좀 독특한 이 아이만의 기쁨을 제가 좀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 동력은요, 우리 인간적인 열심으로 기도 오래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표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젊음들이 있고 어떠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바울처럼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기도의 열정을 갖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상급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기도합니다. 거기서 받아 누리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그 골방 안에 하늘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늘은 성경에서 두 가지 종류의 하늘이 있어요. 하나는 스카이, 하나는 헤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하늘은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hea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Our Father in heaven이라고 그랬잖아요. 스카이라는 단어는 물리적 하늘이에요.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경이 표현할 때는 heaven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건 영적인 곳입니다. 우리의 인간적 열심과 어떠함으로 끌어내리거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heaven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골방, 그 허름한 작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heaven이 이 골방 안에 임합니다. 골방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도자의 마음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 현존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자가 받아 누리는 상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 역사, 표적,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거 오래 못 가요. 상황이 좋다가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다가도 좋아지는 거예요. 상황에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일희일비해야 할, 애통하고 붙잡아야 할 진리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허름한 골방, 초라한 내 삶, 죄로 인해 망가진 내 심령 가운데 하늘이 우리 속으로 아버지가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생명,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요, 비밀이요, 그 영생이 마르지 않고 세월이 갈수록 충만해지는 삶을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동력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상급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니까. 이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해져요. 성령으로 더욱 날마다 충만해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더 깊이 맛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주변에 사역적으로 고단함을 보내는 동역자들이 많아요. 홍콩 선교사님
한국에서 뭐 할 겁니까 형님? 그랬어요. 사역해야지. 그래요. 아니 뭔 사역을 해요 형님? 그냥 좀 쉬세요. 제가 그랬어요. 식당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식당이요? 청년들 선교를 위한 식당을 한대요. 밥값은 3,000원. 3,000원 밥집을 해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식당을 이제 준비하려고 해. 10년간 홍콩 선교지에서 배신 많이 당했거든요. 교회들한테 배신당해, 함께했던 사역자들한테 배신당해, 온몸이 망신창이가 되어서 들어왔는데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파주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브런치 카페들을 좀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불렀어요. 여러분, 사실은 상황 환경이 안 풀려도요,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멈추지 않는 열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 순종함으로 그 아버지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상급이요, 은혜요,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고백했어요.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을 모시려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건축해 봤더니 성전을 주님 앞에 봉헌하고 그 밤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구나. 하늘의 하늘들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지은 이 초라한 이 황금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느냐? 하나님 여기에 머물 수 없다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초라한 골방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골방에 임재하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초라한 골방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 기도자의 마음과 삶에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지혜고, 이게 생명이고, 이것이 북이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솔로몬 성전에도 모실 수 없었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생명과 그분의 지혜와 구원과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기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골방에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이거 아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이 잘 되든 안 되든, 풀리든 안 풀리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믿음과 기도가 아니라 상황 환경이 어떠하든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든지, 소양간에 양이 있든지 없든지 난 여호와로 기뻐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믿음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작은 골방이어도 하나님 임재하시면요, 그곳은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됩니다. 골방이 하늘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곳이 비록 작은 골방일지라도 땅의 문제들이 버거워서 크게 기도할 수 없고 길게 기도할 수 없는 지경이어도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 마음의 골방에 임재하셔서 그곳이 하늘이 됩니다. 부활절 때 저희가 후원했던 교회 중에 과자를 보낸 교회가 있어요. 강동구에 있는 두드림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싱글 여성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저랑 같이 2년간 에스라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성경 공부했던 분인데 지독한 분이셨어요. 저희는 도서관이 11시에 문을 소등하면 우린 남자 목사들은 9시쯤 나가거든요. 나가서 치킨집 가서 주로 야식을 먹으면서 이제 그날의 정서들을 남자들 풉니다. 근데 이 여목사님은 11시까지 계속 앉아서 성경만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학기 차에 하도 진이 빠져서 공부하다 말고 닌게르를 맞으러 갔던 그런 여목사님이세요. 졸업하자마자 개척을 했습니다. 한 권사님이 모든 재정을 다 댔어요. 그래서 강서구에서 건물을 얻고 개척을 해서 그 당시 제가 기억으로는 70명에서 80명까지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2년 만에. 네, 3년차 때 재정을 다 지원했던 그 동역자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 목사님이 쫓겨났습니다.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서 본인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를 들어갔냐면 기도원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죽겠다. 그래서 저랑 한번 통화를 하는데 기도원이 있길래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길래 좀 푹 쉬고 나중에 또 봅시다.
그리고 본 곳이 어디였냐면 강동구. 제가 그곳을 갔어요. 개척했다 그래 가봤더니 진짜 허름한 무슨 뭐 빌라촌. 강동구가 말이 서울이지요. 그 강동구 그 안쪽은 재개발되어야 할 땅인데 여자가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정말 위험해요. 이게 반지하를 얻어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근데 얼마 전에 통화를 하는데요. 거기는 새벽 기도를 못 합니다. 여자라서 새벽이 좀 위험하길래 아침 기도회를 하세요. 아침 때마다 이분이 기도회를 하는데 동네에 있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는 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이제는 마음이 상하고 몸도 상한 그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이세요. 약간 기도에 대한 부르심과 은사가 보통 여자 목사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정들이 회복되고 한부모 가정, 뭐 어려운 가정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지금 한 30-40명 공동체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늘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배신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흔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늘에서 우리를 지원하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라면 거기가 골방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생명으로 넘치는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십니까? 기도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이 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누룩처럼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거대한 것을 한 번에 변화시킬 수 없어요. 거대한 얘기를 하고 거대한 담론을 말할 때는 우리는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어떤 역사의 어떤 변혁으로서 어떤 큰 것을 주님이 한 번에 바꾸거나 뭔가를 한 번에 새롭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예요. 그 사람의 구원이 임하게예요. 그런 방식으로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은밀하게 조용하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이 기도자의 마음에 침공하여 한 사람을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얼마 전에 빌리 그레암 기념 50주년 집회가 상암 월드컵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집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973년 6월에 여의도 광장에서 약 150만 명이 모인 빌리 그레암 집회입니다. 전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세계에서 이렇게 큰 집회는 없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었다 이런 기록도 있을 정도로요. 그것을 기념해서 사랑의 교회가 상암 월드컵을 빌려서 50주년 그의 아들 그레암 목사님을 모셔서 50주년 집회를 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가 별로 이슈화시키지 않았어요. 1973년대 이 빌리 그레암 집회를 할 때는요 한국 사회가 떠들썩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 교회는 사실 100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총회 때마다 각 교단이 보고하는 수로는 등록교인, 각 교단에서 빠져나가는 교인 수는요 기하급수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빠져나가는지 몰라요. 거대한 집회나 거대한 프로젝트나 거대한 담론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사람씩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또 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늘이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천국이요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상급이에요. 골방 속으로 들어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그 부패한 사람의 심령 속으로 하나님의 천국이 침노해 들어와요. 이것이 기도자가 받아 누리는 상급 중에 상급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국이 침노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요. 그 말씀에 사랑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세요. 침노를 당하여 고집센 자아의 성벽이 무너진 자는요 애통하기 시작해요. 팔복이 복원돼요. 천국이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와서 우리의 고집을 꺾어버려요.
우리의 강력한 자아의 성급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애통하게 합니다.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집착했던 이 땅의 문제들이 본질이 아니었음을 발견해요. 아,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낙심했던 그 문제들이 어느새 보이지 않고 내 안에 침노에 들어온 천국, 하늘,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잃어버렸던 사랑의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자가 받아 누리는 상급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천국이 여러분의 심령에 침노하여 성령의 통치 가운데 팔복이 복원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따라가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런데 이 주제를 이어받아서 반복적으로 말했던 사도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되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3절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성경은 하늘에 대한 개념을 참 많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로 그의 평생에 복음과 교회 개척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기도에 천착할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은 이 사도행전 9장 사건이죠. 다메섹 도상, 우리 천국이 바울에게 침노에 들어온 사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말할 때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이건 짐승이에요. 짐승이 들숨과 날숨을 쉬는 소리를 살기가 등등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짐승처럼 들숨과 날숨을 헉헉거리며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중에 호련히 갑자기 그러나 창세전에 준비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공격이 바울을 강타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돼요? 땅에 곤두박질 당했다, 쓰러졌다, 엎드러졌다, 깨어졌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죠. 이 사건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울의 자아가 깨져버립니다. 하늘이 바울의 마음에 임하게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그의 평생을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에베소서에서 쓰고 있어요. 제가 좀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공격을 받아 쓰러졌는데, 그가 소망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렸는데, 그 사건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골방에 하늘이 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골방이 하늘이 되고 기도자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 기도자의 심령과 삶에 주님이 허락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복이 뭘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복, 우리 안에 팔복이 복원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의 공격을 받아 곤두박질 친 바울이 어떻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주님이 살리셨다. 그리고는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데 하늘에 앉았대요. 하늘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이 바울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종종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그 효과 있는 기도다,
그 멋있는 기도다, 매력적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주님이 기도자의 마음을 새 창조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기도는요, 상황과 환경을 컨트롤하는 열쇠가 아니에요. 너무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기도는요, 하늘이 내 안에 임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열쇠예요. 기도는 하늘의 거룩한 공격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바울처럼 쓰러져야 우리는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공격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격을 받아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하늘에 앉는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 하늘이 내 안에 점점 더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고집과 완고한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거듭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의 사랑으로 순복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율법주의가 아니라 기쁨으로요.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안에서 은밀하게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주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은요, 소매라는 불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태우는 것입니다. 소매라는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성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아를 태우세요. 사실 위험한 기도인 것이죠. 상황과 환경을 태우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기도자를 주님이 태우십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구원의 불이며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드는 불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이 기도의 상급, 이 기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왜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이 주님의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노, 하늘이 임하고 골방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하늘이 된 자를 통해서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세요. 그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소명을 맡기십니다. 나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을 따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맙시다.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적용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 한 번 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이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우리 한 번 더.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하늘의 왕,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영원한 왕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할 때 기도자가 받아 누리는 상급은 상황과 환경의 역사적인 변화를 넘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늘의 통치가, 그 천국이 골방으로 침례에 들어오고 우리 심령으로 침례에 들어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이것이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임재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우리 안에 침례에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활복으로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를 충만하게 부으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하소서. 배고파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애통이 시작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성령님 우리 안에 허락하소서. 주님, 상황과 환경에 일일비하는 그들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예수 제자들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잉태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가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의 문제들이 있겠어요. 일용할 양식, 죄와 용서의 문제, 거대한 악,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영역들, 우리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체적으로 올려드리기 시작합시다. 동시에 파키스탄에서 방화와 폭력으로 시달리는 우리 형제 교우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개인적인 우리의 필요들과 우리 형제 교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과 죄와 용서의 문제와 분노와 원한 맺음과 거대한 악과 그들의 모든 문제들, 시험에 걸려 넘어진 것들 하나하나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하심과 구원하심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 더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파키스탄의 형제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소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는 하나님 백성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초라한 골방이 하나님의 천상성전 그 하늘로 단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그렇게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여있고 막혀있는 기도의 문들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오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기도할 때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힘있게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의 모든 재정과 재물이 우리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